목회자로서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불신자에게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좀 달라.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일을 지금 선봉에 서서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에셀나무라는 카페예요. 평일에 가보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와서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냐? 우리 교회는 1,000원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교인이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퀄리티에 이렇게 싸요? 그리고 수익금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요? 와, 정말 좋네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이 한신 아파트에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사는데 그분이 와서 깜짝 놀라서 자주 온다고 해요. 사람들까지 막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까다롭게 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받는 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반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욥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욥은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사람들은 흔히 욥기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선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는 욥기가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더라면 욥은 고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신학자들은 욥이 족장시대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살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고통을 겪는, 또 고난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부터가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고해 준 거나 다름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욥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 욥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주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상당히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네 가지로 언급을 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7, 딸 3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세웠어요. 여기 욥기 1장에 보면 이 자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열고 자기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라도 욥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은 조심스러워서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그 지역의 유지들은 목소리를 낮출 정도였다.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욥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재난을 당할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는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합에서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회합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사단도 있었습니다.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너 욥을 보았냐?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욥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세상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욥이 받았던 고난은 끔찍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고난이 임합니다. 평생 쌓았던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어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엄청난 질병을 얻게 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서 처참한 고통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선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 두 가지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무신론의 전형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전 재산 잃고 자식까지 다 죽어나가고 자기 몸도 다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독설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는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무신론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고통을 주시겠느냐? 만일 있다 쳐도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지, 무기력한 신이지. 그렇게 도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 무신론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 욥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가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 아내로부터 독서를 들을 때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신앙을 가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10명이 아니라 1명만 의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런 일을 당하겠니? 있다 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력한 신이지. 여러분, 그 도전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도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죽음의 신학이에요.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 신을 죽었다, 살아계시다 해도 그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 이 신학이 세계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때 유태인 철학자인 마르코 비치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가? 이 비통한 고난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나님보다는 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던 프로메테우스를 나는 차라리 선택한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무신론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 싸웠던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거예요. 그 전형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쫓아옵니다. 와보니까 이 욥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통곡합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욥 옆에서 7일 동안 있습니다. 7일 동안 욥 곁에서 함께해요. 7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기가 막히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와서 7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 자기가 받는 고통이 힘들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야,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죄를 뿌리면 죄값을 거두는 거야. 너 지금 고난받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너.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 있지 않아? 너 그 죄 버려야 돼.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 그래야 너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4장 7절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전형적인 인과응보 아니에요? 야,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죄를 뿌리니까 죄값을 거두는 거야. 너 고난받는 거야. 그러면서 욥에게 너 빨리 죄에서 돌아서 라고 말합니다. 욥기 11장 13절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너 죄 있으면 빨리 그 죄 문제 해결해. 죄에서 돌아서. 그러면 말끔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야, 똑바로 해라.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매료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징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로 세우려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이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위로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면 상처받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자란 환경, 그 수준 안에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마음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들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친구들과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합니다. 욥기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야, 나는 죄를 지은 것은 이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적어도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주는 삶은 살기는 살았지 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친구들과 씨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람하고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욥기 10장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무슨 이유로 나와 다투시는지,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난 그렇지 않다.
그리고 34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적어도 나는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사인한 거예요. 나는 죄 없음, 나는 옳은 사람, 나는 틀림없는 사람. 그거는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 나는 죄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인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말씀해 보시라.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항변하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욥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욥이 그때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고백이죠. 욥기 23장 8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 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절망감,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그러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폭풍우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욥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경이로우시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인간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욥은 대답해야 됐어요. 대답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욥은 형질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욥이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38장부터 41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폭풍우처럼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욥이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폭풍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과 인간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참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게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교리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욥기의 두 번째 주제가 뭔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이 세상과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것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욥에게 다 사과하도록 하십니다. 욥이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 사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 자녀만은 갑절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난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항변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사람도 쫓아다녀보고 방황도 해보고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방법도 찾아보고 몸부림을 찌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도 자기 문제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배울 때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절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지.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인간의 지식, 경험, 이성으로 또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고난받는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항변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누구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예요. 그거 배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항변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단판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나오고 단판 지어볼까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 배워야 돼요.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항변하지 말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의 기도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